늘 말씀 전하는 일이 또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초청하면 되게 무서운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초청하면 되게 기대가 되는 교회가 있는데,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기대가 되는 교회로 저에게도 또 남아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코로나라는 참 초유의 사태를 지나가면서 특별히 생각해 봐야 할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 요즘에 제가 식사하면서도 우리 목사님과 대화했는데,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또 뭐도 힘들고. 그래서 목사님 벌써 앞서가는 분이셔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벌써 이제 코로나 덕분에 뭐 이렇게 바꿨다면서요. 여러분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그만하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진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뭘 못하고 이러면 앞으로도 대책이 영 없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진짜 고민하고 씨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창조적이신 정말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길을 찾고 도전하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뭐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상황에서도 지금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요, 서울 수도권에는 뭐 코로나가 조금 더 성행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한 50% 60% 회복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거의 80-90% 넘는 성도들이 예배를 또 회복하고, 이 현장 예배를 회복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또 코로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지금 뭐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연일 연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몇십 명이 아닌 몇만 명, 4만 5천 명, 5만 명 하루에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동시에 또 그런 나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의식과 이 글로벌 의식을 가진 크리스찬들의 마인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게 무슨 일이 없고 내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저 태평양 너머에도, 저 대서양 너머에도, 그죠? 저 인도양 너머에도, 그죠? 당신이 부르면 달려가겠다는 애들도 있는데, 우리가 좀 그 너머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니까 그분들의 아픔에도 늘 기도로 함께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사마리아 성 여인은 여러분 너무 이제 잘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잘 말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인 것 같아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신앙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교회가 가야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그 많은 질문들과 대답 속에 그 길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기 보면 사마리아를 저희가 다 읽지 않았어요, 시간 때문에. 근데 이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 하겠는지라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꼭 그리로 가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안 가도 되는데 꼭 글로 가야겠다라고 예수님이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이 요한복음 4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요즘에 여러분 교회가 성경 많이 가르치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성경 전체 또 개관하고 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요. 여기 우리 역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제가 아는, 근데 이제 저도 역사 책을 몇 권 쓰고 역사 강의를 이렇게 하고, 제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 역사 책들을 쓰고 역사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역사를 보니까 역사의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역사는 되게 반복되고 순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움직여 나가고 발전하는 것이 역사인데, 그러니까 역사에는 반복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지점에 어떤 일을 하셨을 때 그것이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과 또 그 시대를 건너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이 성경 속에는 계속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께서 굳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면서 제자들과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에요.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 시대에 이 장면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도 그리고 사도행전 시대에 들어서서도 사도행전 11장에 오기까지 어쩌면 거의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이때 하셨던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의 의미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 고넬료의 집안에 초청을 받은 베드로의 어떤 반응과 베드로의 태도,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구원받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리고 정말 안디옥에서부터 안디옥까지 흘러와서도 사람들이 사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시선과 시야를 주님께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확 열어주신 것이죠.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의 눈을 여셨을 뿐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여주신 것이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놀라운 밑그림들이 여기에 사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왔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때 당시에 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물을 좀 달라. 나한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9절에 이르기를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얻은 유익이 있어요.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얻어야만 하고 누려야만 하는 유익이 있는데 그걸 못 누리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이 9절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라는 것은 이 여인이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어떤 선입견을 갖고 이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동력하고 연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선입견이에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보면은 아버지나 어떤 권위자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이제 청년 목회를 오래 했는데요. 한 25년 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저를 되게 이렇게 계속 저는 청년들하고 되게 편하게 지내는 편인데 한 청년이 저를 계속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고 저를 계속 이렇게 대하는 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번 불렀어요. 그래서 야, 너 나하고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인데 왜 이렇게 편하게 대하지를 못하니?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을 보면 자기 아빠가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을 보면 자기 아버지가 생각난대요. 그 아버지가 어릴 때 이 친구를 좀 이렇게 많이 어뷰즈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했던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의 어떤 그 소위 말하면 그 스타일이나 성품이나 이런 게 자기 아빠랑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내가 나쁜 인간이라는 건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그 친구한테 기도해주고 보내면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자매, 내가 할 말이 있다. 그 친구 지금까지도 정말 좋은 저의 동력자로 지내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자매, 내가 할 말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한 가지만 꼭 기억해달라. 그게 뭐냐면 나는 자매 아빠가 아니야. 나는 자매 아빠가 아니라고. 나는 그냥 전도사님이라고. 나는 전사님이지 당신아. 그러니까 나를 볼 때 아빠를 보듯이 이제 더 이상 보지 말고 이분은 전도사님. 이분은 전도사님 그렇게 봐야 된다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안에 있는 문화적 선입견 이런 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이 코로나 덕분에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어마어마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바꾸고 싶지 않았던, 그리고 바뀌어야 돼, 바뀐다고 말했어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일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교를 하고 있어요. 어깨동무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전국에 9개 도시에 있어요. 이 부산에도 될 듯 하다가 또 준비가 잘 안 되고 그러는데 함께하는 교회가 딱 하면 제가 볼 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교회 안에 학교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학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을 교회가 길러내는 일들을 결국 앞으로는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안 가니까 힘들어 죽겠죠? 그죠? 교회로 보내면 돼요. 교회로. 그러려면 교회 학교가 있어야 돼요. 교회 학교가 있으면 교회로 다 보내면 돼요. 전국에 있는 저희 학교들은 다 문 안 닫고 그동안에 계속 오프라인 수업을 계속 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학교고, 또 뭐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오지 않고 부모님들이 사실 어린아이들은 데려다 주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때 다 손 소독하고 마스크 끼고, 그리고 저희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교육 방식 자체가 자기주도 학습 위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독서실 같은 개인 책상에서 공부해요. 그리고 단체가 하는 수업은 단체로 따로 다른 공간에서 만나서 수업하고, 거의 학과 공부는 개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1대1로 지도해 주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원래부터 코로나를 몇 년 전부터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간에도 계속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계속하면서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죠. 교회 안에 학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들이 함께 나와서 돕고, 또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섬기면서 진짜 좋은 학교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오늘 제주도에서 일로 왔는데,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저희 학교 전국 운영자 워크숍이 제주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5년이 지나가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어깨동무학교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학교로 또 이제 한층 더 패러다임 시프트해서 업그레이드된 학교로 갈 것인가를 놓고 같이 한 이틀 동안 정말 의논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성들을 설정하고 몇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이제 이렇게 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부단하게 변화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계속 깨우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느 선 이상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 동기부여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가 참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학교를 하면서도 5년 전부터 6년 전부터 제가 강의나 특강하면 부모님들께 교회 가서 하면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거의 대다수의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다 바뀝니다. 온라인으로 바뀝니다. 제가 5년, 6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가는 데마다 교육 특강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지식이나 정보 전달하는 정도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학교에서는 뭘 할 건가? 앞으로는 교사들이나 교수들, 대학의 교수들도 자기들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는, 전달하고 전수하고 지식 전수하는 역할에 교사나 교수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거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잘할 거고, 전 세계 유수한 대학의 교수와 학교의 교사들의 강의가 온라인에 다 오픈될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흐리멍덩하고 그냥 이도저도 아닌 강의 듣고 있을 사람이 없다고,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교육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세계적으로 평준화되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실력이 떨어지는 교사들의 강의를 뭐하러 그 답답하게 그걸 듣고 있겠어요. 뭐 세계적인 석학의 강의를 내가 여기서 들을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 친구 신학교 교수가 저랑 같이 제주에 있었어요. 어제 와가지고. 어제 오늘 또 우리가 앞으로 한국교회 신학교를 어떻게 바꿀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나눴어요. 대화를 어제도 새벽 넘게까지 교수님 몇 분들 만나서 새벽까지 대화했어요. 앞으로 한국 신학교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제주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 집회 아니면 제가 내일 모레까지 있고 싶었는데, 제가 정말 제주의 유혹을 뒤로하고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오늘 진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저 때문이 아니고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 진짜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제주에서 계속 많이 나누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바뀌어야 돼요. 교수님들, 교사들, 오늘 제 친구 교수가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무슨 문자가 왔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여기에서 디스턴스 러닝, 그러니까 해외에 유학 가지 않고 여기에서 방송 과정으로 공부한 해외 학위를 인정 안 해줬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이제 이걸 전면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학생들이 지금 다음 학기도 미국 못 가요. 지금 미국 유학 갔던 아이들 한국 다 들어와서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온라인 수업으로 디스턴스 러닝 하는 걸 인정해주면 거기 가서 공부하는 애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인정 안 해주는 건데 지금은 시대가 바뀐 거예요. 몇 달 사이에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은 전 세계의 모든 대학 수업을 대한민국에 앉아서 다 들을 수 있는 문이 코로나 덕분에 열린 거예요. 때문에 할 뻔했어요. 코로나 덕분에 열린 거예요. 코로나 덕분에.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교육에 있어서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얘기해도 다들 언젠가 그런 때가 오겠죠. 다 그랬어요. 실제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 와서 윤 목사님 말이 현실이 됐다고. 5년 전부터 얘기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도요, 초중고 대학교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전환하려는 계획은 교육부에서도 몇 년 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시행을 하면 각 일선 학교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될 혼란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 번에 시행을 못했는데 코로나 덕분에 이걸 그냥 몇 달 만에 해치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페이스북에 짧게 글을 쓰면서 제가 그렇게 썼어요. 저는 역사를 나름 그래도 공부를 올해 한 17, 18년 역사를 계속 공부해 왔는데 제가 역사를 보면 그 시대의 전환기가 있어요. 그 시대의 전환기가 있을 때에 그 시대의 전환기는 전환기,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역량과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거에 발맞추어서 변화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그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외세에 의해서 억지로 문이 열린 나라들은 꼭 그 나라들에 의해서 일정 기간 지배를 당하거나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거나 그 민족이나 그 나라의 경제 많은 것들을 자원을 마음대로 주무르게 되죠. 우리나라가 그런 케이스였죠. 그런데 먼저 문을 활짝 열고 이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문을 활짝 열고 나갔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변화를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다른 그 똑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일본 같은 나라만 해도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갔던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도 감사한 거는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제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전통적으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 법인데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전통, 그 뒤에 가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예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남자가 보통 남자는 아닌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 남자 이랬는데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호칭이 바뀌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호칭이 바뀌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서 도리어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 말씀을 딱 예수님이 하시자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조상의 전통, 자기들의 그 유전,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영적인 어떤 획기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와 인생의 트랜지션이 진짜 인생의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서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고자 한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이런 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걸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CTS 방송국에서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선교하는 학생들, 외국인 노동자, 뭐 여성, 다문화 다양한 사역을 하는 사역 단체가 다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포럼을 해요. 13년째 하셨는데 이번에 저보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발제를 부탁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발제를 하고 앞으로 한국 교회 예배와 교회론과 이런 거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 발제를 하고 그다음 그 오후 시간에 아이자야 61이라는 예배팀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자야 61이라는 그 예배팀이 있는데 그 예배팀의 리더인 조성민 간사가 와가지고 지금 현재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유튜브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데에도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간증들을 보내오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하면서 앞으로의 온라인 사역의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온라인 사역을 병행해 나가야 되는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모여도 온라인은 앞으로 계속 병행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또 무슨 상황이 터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원래 내일 모레 전라남도 광주에 제가 어느 교회에 청년 집회를 7월부터 수련회도 못하고 지난 겨울부터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주일마다 청년 집회를 석 달 동안 한다는 거예요. 매주일. 그래서 제가 7월 첫째 주하고 9월 마지막 주일 시작 집회와 마지막 집회를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제주도인데 전화 왔어요. 집회를 캔슬해야 될 것 같다고. 광주에 지금 확진자가 수십 명이 생겨가지고 지금 50명 이상 실내 모임을 모이지 못하도록 알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제가 그랬어요. 포스트 코로나는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쭉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처럼. 없어요. 포스트 코로나 없어요. 그냥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얘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눈앞에 또 나타날 거예요.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있죠. 뉴 노멀은 새로운 일상이고 새로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그거에 적응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자꾸 언제 코로나 전후로 돌아가지?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밤에 여러분 오늘 밤에 회개하시고 오늘 밤에 여러분의 이 패러다임에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후로 돌아가는 건 없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 코로나와 함께 갈 앞으로 남은 삶밖에 없어요. 예배 사역하는 장종택 목사님하고 먼저 만났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같이 외부 집회나 사역하던 사람들은 2월달 이후로 외부 사역이 거의 없어졌어요. 집회가 싹 없어졌어요. 6월달부터 그래도 저는 좀 여기저기 집회들이 좀 있어서 6월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한 날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장종택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장 목사님 말이 맞다고, 그리고 앞으로 장 목사님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이 좀 집회가 열리는 대로 그 이야기를 가는 데마다 장 목사님 꼭 하라고, 그리고 나도 내가 예배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할 얘기가 있으면 내 이 얘기 꼭 하겠다고, 그리고 장 목사님 한 말이라고 꼭 내가 크레딧을 주겠다. 그래서 장종택 목사님 한 얘기예요. 장종택 목사님 예배에 대한 얘기하다가 코로나 이후 이전 이런 얘기하다가 장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예배 사역을 계속 하고 다니다가 불러주는데 없으니 가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고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있는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얘기가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언제 코로나 전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 전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었는데, 코로나 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했는데, 코로나 전에 우리가 이만큼 모였는데, 코로나 전에 우리가 이런 거 누렸었고, 코로나 전에 우리가 이런 거 했었고,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오는데 자기는 그게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와 같은 역사, 지난 세계 역사 100년 이래 이런 사건이 없었어요. 그죠? 세계 1차 대전 스페인 독감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초유의 팬데믹이라는 사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뭐냐면 기껏해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할 예배,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예배가 코로나 이전일까요? 아니죠. 성경적인 예배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지금까지 코로나 있기 이전까지 해왔던 모든 신앙적인 것이 아닌 종교적이고 껍데기밖에 없는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성경에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봤던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진짜 빈손으로 빈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재정적인 손실을 보고 여러분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의 여러 기회들을 놓치고 어려움을 겪었고 코로나 때문에 실직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경험했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경험했든지 간에 저도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신데 코로나 때문에 2달을 뵙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제주도에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병원에서 전화만 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전화 와가지고 저보고 윤구행, 저희 아버님이 윤구자 행자 윤구행 선교사님인데 윤구행 씨 큰아드님이시죠.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상태가 안 좋으셔서 빨리 오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데. 제가 한 3주 전에도 그 전화를 밤 12시에 받고 밤에 막 달려갔거든요. 병원에. 앰뷸런스 부르고 막.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동생 목사한테, 저희 사남매가 다 목사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야, 윤 목사, 우리 다 윤 목사지만 윤 목사, 응?
야, 목사, 형 지금 제주에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 왔다.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때문에 제 동생이 자기도 강의하러 갔다는 거, 일산에. 병원은 병원은 위례인데. 저희 누나가 선교사인데 캄보디아 선교사인데 2월 달에 한국에 잠깐 방문하겠다고 들어온 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못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나가려고 비행기표 끊었는데 그 주간에 저희 누나가 목요일표 끊었는데 월요일인가 프놈펜 들어가는 비행기에서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비행기 전체가 다 격리된 거예요. 또 못 들어가고 지금은 외국인들 입국하려면 한 사람 3,000불씩 내래요. 그래서 저희 누나한테 전화해서 누나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달려간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막 혈압이 떨어지고 그 무슨 산소 포화도인가 이런 게 막 낮아지고 그래서 위급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병원 가는 동안에 다시 그래도 또 회복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좀 특별한 마음이 있거든요. 원래 아버지하고 목사 아버지와 목사 아들은 애증의 관계거든요. 저한테 가장 좋은 영적인 멘토요 아버지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두렵고 가장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이었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목회를 저도 20, 30년 하고 저희 아버지가 더 깊이 이해가 되고 그 강철 갖고 강인하고 영적으로도 대단하셨던 분이 병실에 누워가지고 파킨슨 자기 밥숟가락도 온전히 못 드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제가 그냥 대소변 다 봐서 그 대소변 다 본 아버지를 제가 씻겨드리면서 제 마음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병원에 계실 때만 해도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요양병원 들어가시고 2달을 못 본 거예요.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 예배의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원망, 두려움, 불안, 변명, 핑계 이런 것들이 다 그 앞에서 정말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시 한번 다 던져지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은 사람으로 이제는 코로나를 발판 삼아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가야 될 창조적인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들을 오히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정말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꿔놨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분이시고 이사야 43장이나 이사야 6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너희가 더 이상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제 기억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바라보고 꿈꿔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그 방향성은 거기에 있잖아요. 그냥 코로나는 이제 일상으로 받아들이세요. 마스크는 그냥 평생 내 얼굴에 약점을 덮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마스크는 평생 가는 거죠. 그리고 화장도 요만큼만 하면 되니까 화장품 비용도 적게 들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좀 그리고 딱 눈만 이렇게 올라오니까 온 세상 여인들이 다 미인이에요. 보니까 다 거의 미녀 미남들이에요. 얼마나 마스크가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 좋은 친구로 마스크와 함께 그 덕에 우리가 장가 갈 수도 있고 시집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이거 평생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이거 그냥 빨리 벗고 싶죠. 오늘도 비행기 타고 오고 여기 부산 서울 지방 집회 갈 때마다 기차에서 2시간 반씩 막 이렇게 마스크 하고 있으면 답답하죠. 답답하지만 그냥 좋은 친구 삼아서 나의 건강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커버해주는 이 마스크를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냥 마스크와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고 교회에서 앉고 이런 게 우리 체질에 좀 안 맞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막 만나면 막 이렇게 막 붙잡아야 되고 막 안아도 봐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좀 그런 게 스킨십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아쉽죠. 그리고 막 조금만 누가 가까이서 얘기하면 침 튀는 것 같아서 두렵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사람 관계는요 그런 말이 있죠. 사이가 좋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이가 좋다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이가 있어야 관계가 좋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너무 친하게 지내면 다 좋은 것 같죠. 그냥 다 알면 다 좋은 것 같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아서면 다 알았던 게 다 나의 공격 포인트가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래서 사이가 있어야 되고 사이가 있어야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거리가 적당해요. 코로나가 우리한테 이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람끼리 너무 교회 와서 가까워지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그 정도면 됐다. 사람하고는 요 정도 친하게 지냈으면 됐어요. 교회 와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교인들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저 나름대로 잘 알죠. 뻔하죠. 네, 뻔하죠. 우리 아들이 저기 있는데 아들 중3인데 덩치는 고3 대학생 같아도 중3인데 저도 교회 모든 일을 뻔히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목사 아들들은 거의 다 알아요. 어느 교인이 속삭이는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알아요. 다 이렇게 누가 아빠의 근심인가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네? 누가 아빠의 기도 제목인가, 엄마 아빠의 대화에 어느 집사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나 이런 거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가 뻔하거든요. 눈치가 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알죠. 다 아는데 교회밥 제가 오래 먹어보면서 제가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인들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하나님과 목사와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하구나 제가 그거 알았어요. 그냥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냥. 그리고 목사님 진짜 싫어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목사님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우린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분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되는 그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자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저 인간적인 친교와 인간적인 친밀함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사모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이에는 이런 거리가 적당히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 그래서 주님께 더 집중하는 거죠. 사람과의 사이에 요만큼 사이가 있는 만큼 하나님과의 사이를 좀 더 가깝게, 좀 더 가깝게. 그러니까 얼마나 코로나 덕분에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로만 가도록 이 코로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요.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이제 버려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이 여인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그때마다 질문을 한마디씩 해서 여인을 계속 끌어내고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아가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 선생님 랍비여 당신 보니까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까지 왔어요. 하지만 선지자라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예수 믿으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우리 황동환 목사님도 제가 너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우리 여기 염상석 전사님 우리 여기 여러분들도 제가 너무 존경하고 10대에 벌써 제가 강의하러 자주 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시는 사역이나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제가 또 가깝고 목사님 오늘 저기 목양실에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 안에 있는 화장실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게 속살을 다 보여줬다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살까지 다 본 사이니까 제가 그냥 할 말 다 하고 가려고요. 그냥 할 말 다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믿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되게 유명하신 선교사님이 내려놓음 이런 책을 쓰셨어요. 맞죠? 내려놓음이라는 책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포기,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무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자기의 권리 포기로서의 내려놓음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계속 내려놓는다고 내려놔지지 않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다 내려놓죠. 주님, 제가 그 죽일 놈, 그 남편 제가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제가 제 힘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막 이놈의 자식 막 진짜 막 쳐 죽여도 막 어쩔 자식을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막 이놈의 그냥 이놈이 빨리 중2, 중3을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막 이렇게 그 기도하고 그냥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막 목사님, 그 권사님, 주님 막 내가 내려놓습니다. 무슨 문제 제가 내려놓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갈 때 다 챙겨가잖아요. 이렇게 살짝. 네? 다 다시 챙겨,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놓고 가네. 이러면서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또 가잖아요. 그냥 나가면서 또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금방 막 내려놓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책 나와가지고 막 온 한국교회 너무 난리칠 때 제가 그분 개인적으로 알고 코스타도 같이 섬기고 이랬기 때문에 개인적인 원한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건 없는데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중심적 용어인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앙은 내려놓음도 있지만 신앙은 받아들임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나 이거 해결 못하면 하나님도 섬길 수가 없고, 나 이거 해결 못하면 나 뭐 헌신도 못하겠고, 나 이거 해결 못하면 선교도 못하겠고, 그렇게 갈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그 다음 없습니다. 이거 무슨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어떤 문제는 평생 끌어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상담하셨으니까 전 저희 교회에 동성애로 씨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커밍아웃하고 저한테 저희 교회에 와도 되냐 그래서 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 같이 있으면서 그 문제를 함께 많이 씨름했어요. 함께 많이 씨름했어요.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지금은 뭐 어디라고 제가 얘기하면 이게 다 이제 밝혀지니까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좋은 관계성 안에서 계속 서로 이렇게 삶을 함께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친구하고 오래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친구도 정말 할 것 다 해봤어요. 미국에 유명하다는 동성애 치유하고 회복시켰다는 단체에 가서도 몇 개월을 있으면서 거기서도 훈련도 받고 기도도 받고 뭐 영적인 은사도 체험하고 많이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뭐 영적인 대단한 사역을 한다는 분들, 상담을 전문으로 한다는 분들,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하고 막 기독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까지 다 만나서 기도를 받고 도움을 받고 몇 달을 케어를 받고 함께 공동체를 생활하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 하면서 얘 더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해주고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너 문제를 놓고 나도 정말 지금 내가 오랜 시간 함께 이 문제를 함께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 너한테 평생 안고 가야 될 기도 제목처럼 주신 것 같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어떤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일을 절대로 내가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주변에 네가 이 마음을 나누고 솔직히 네가 네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했던 형제들도 너를 보호해 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함께 씨름하면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지금도 함께 가요. 어떤 면에서는 좋아지고 달라지는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이 친구 안에 그런 충동들이 이 친구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막 새벽 3시에 4시에도 저한테 전화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 평생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던 교회에 이런 옆에 이런 방이 있는데 저 방 안에 휠체어니 목발이니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휠체어 타고 목발 짚고 온 사람들이 기도받고 다 내버려 두고 간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다 내버려 두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져가시죠. 휠체어 목발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뭐 허리 디스크 이런 건 병도 아니었어요. 허리 디스크로 이렇게 오면은 그건 진짜 병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냥 한 말기암 정도 돼야 조금 아프구나 그 정도 그냥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저희 매형이 저희 누나,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인 저희 누나, 저희 매형이 54세에 대장암 말기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치매, 저희 아버지 파킨슨의 치매까지 오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일본까지도 자비로 가셔서 기도해주고 어느 누구한테도 개인적으로 헌금 한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서 치유받았다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는 저희 아버지를 엄청 그런 사역한다고 막 욕하고 이단이라고 막 공격하던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막상 그런 문제가 생기자 당회가 결의를 해서 저희 교회로 보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 사람이 치유를 다 받았어요. 그러자 그 교회에서 다시 오라고 다시 데려갔어요. 보내드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근데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왜 우리 매형은, 왜 우리 어머니는, 왜 우리 아버지는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전들 안 해보겠어요? 왜 우리 매형, 멀쩡한 매형을 50대 중반밖에 안 된 정말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꼭 데려가셔야 되냐고요. 그것도 태국에서 사업하면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캄보디아에 계신 장인어른 장모님 선교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에 도전받아가지고 사업이고 뭐고 다 접어치우고 자식들 둘 대학 보내자 헌신해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인데 선교지 들어간 지 2년 만에 말기암 발견되고 그리고 2년 만에 투병하다가 꼭 하나님 그렇게 급하게 데려가셨어야 됐을까? 인생에는요, 여러분, 해결되는 일보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신뢰하고 가야 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이 더 많아요. 사실은 더 많아요. 이 여인에게,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네가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 5명 중에 이 사람이 네 남편이니까 이 사람하고 살아, 이렇게 해결 방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예수님은 여인 안에, 네 안에 있는 그 갈증, 남편이 4명, 5명 되는 일, 네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물기로로 나와야 되는 이런 일들, 네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는 네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 그 부분을 계속해서 예수님 질문을 통해서 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데 있어서 넘어야 되는 장벽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문화적인, 전통적인, 선입견, 관습,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인간적인 어떤 행위들, 자기의, 나만의 방식, 이렇게 방법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예수님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그 얘기 딱 하자마자 10절에 11절에 여자가 대답하기를, 물기를 그릇도 없는 사람이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나한테 물을 길어주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물 뜨는 방식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무슨 물인지도 이해 못하고 있고 그 물을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주겠다는 것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전통,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선입견, 이전에 살아오던 방식, 그것에 완전히 갇혀있고 자기가 일하던 방식, 물을 기를 때는 당연히 이 우물에 물을 기르려면 두레박이 있어야지. 근데 그릇도 하나 없는 사람이 무슨 물을 주냐고. 그런 자기만의 방식, 자기가 해왔던 것들을 고집하는 것, 그러면서도 자기 내면의 진짜 문제들을 계속 덮어놓고 있는 그를 예수님 툭툭 건드리시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여인의 입에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게 아니고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군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그리스도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그래야 이제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 우리 주변에 많죠. 기독교 얘기하면 저희 어릴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핍박을 많이 했어요. 제 친구들도 교회 온다고 아버지가 데려가가지고 시골에서 이렇게 막 장작대기를 가지고 자기 애를 막 두들겨 패는 아버지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교회 오기 위해서 창문을 아버지가 잠궈놨는데 창문을 부수고 창문 넘어가지고 교회 오는 친구들, 그리고 또 아버지한테 머리채 잡혀서 끌려가서 얻어 터지면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교회는,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 그랬어요. 서양 종교.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요즘처럼 제가 역사를 공부하고 인문학을 좀 공부해서 조금 덜 무식했더라면 유교도 서양 종교인데 뭐 이런 얘기 제가 했을 텐데, 불교도 서양 종교인데 이런 얘기 제가 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었나 봐요. 너무 어려가지고. 그렇잖아요. 유교, 불교 다 서양 종교예요. 근데 서양 종교예요. 유대인 남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믿고 있어요.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문제 있어요. 그게 해결 안 되면 나는 뭐 교회도 그렇게 제가 헌신할 마음 없고, 그게 해결 안 되면 하나님께도 내가 이렇게 막 그럴 마음도 없고,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와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서 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밑바닥에서부터 사실 혁명이 일어나고, 인생의 내 가치관이 업사이드 다운되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산산조각 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부터 다시, 그 바닥부터, 그냥 먼지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분이 내 삶을 다시 지으시고 다시 만드시고 다시 세워 올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다 이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는 이 질문의 단계에 우리가 다 어느 지점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을 많은 치유, 내적 치유 사역도 하시고 정체성, 이런 자화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 가르치면서 여러분 안에 그런 정말 나의 이전에 갖고 있던 관습과 어떤 나의 자아와 내 삶의 방식과 나의 어떤 내 안에 있는 내가 이 문제 놓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나를 계속 내 인생에 발목 거는 그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코로나 이전이 없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무슨 내 인생에 뭐 점 봐주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무슨 미래를 점쳐주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저는 코로나 이후 시대는 제가 보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확실한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코로나 이후는 확실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코로나 무슨 세미나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좀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뭘 근거로 무슨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측 못해요, 사실. 역사를 계속 보면요, 역사에는 항상 변수가 있어요. 변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취해요. 함부로 장담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호언장담 이런 거는 되게 철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신앙도 호언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무조건 될 거라고 큰 소리 지른다고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하면 된다의 정신이 통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해도 안 되는 시대예요. 왜 우리가 하면 된다의 시대였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 교회가 급성장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축복하셨다, 저는 제가 볼 때 그 반은 거짓말이에요. 그 반은 거짓말이에요. 그거에 우리가 다 속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전 세계 10대 대형 메가철치에 7개가 서울에 있고, 그래서요. 이 코로나 덕분에, 이 말 쓰기 힘드네요. 코로나 덕분에 제가 보니까 우리 개인의 영성과 우리 교회의 실력이 다 드러난 거예요. 다. 코로나 몇 개월 지나가니까요, 교회마다 다 실력이, 성적표가 딱 나왔어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적표가 상당히 수 정도의 수미양과 수 정도에 속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성적표 받으셨어요 벌써?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오늘도 대화해 보니까 이유를 알겠어요. 충분해요. 이유를 알겠어요. 다 성적표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코로나 이전에 몰랐던 그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본 모습이에요. 50%도 안 모인다? 대다수 그래요. 제가 6월 초순쯤 됐을 때 목사님들 여러 번 만나가지고 뭐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힘들다 그래도 우리 목회자들이 저희가 매달 만나는 모임들이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중형교회, 큰 교회, 뭐 대형교회 막 10,000명 뭐 이런 교회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저하고 계속 만남을 가시는데 뭐 10명 성도 교인부터 개척교회부터 저는 뭐 10,000명 막 30,000명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다 만나요. 거의 매달 계속 반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목회자들을 다 만나는데 그냥 만나서 쭉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수도권 교회는 보니까 어려운 교회들은 대형교회 뭐 중소형교회 관계없이 어느 뭐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어느 교회든지 예배 회복주의를 하고 예를 들면 막 이번 총동원 전도주일처럼 다 모이자 그랬는데도 60%도 안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의 90% 넘게 오셨다면서요. 여러분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정상이 아니거나 여러분 한국교회 평균을 뛰어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죠 정말. 근데 어쩌면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축복이에요. 이제 이렇게 좋은 말도 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사실인 거잖아요. 제가 뭐 아부하는 게 아니고. 사실인 거고 제가 보니까 목사님 목회 방침이나 하시는 게 그냥 말씀 중심으로 원칙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딱 가시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막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근데 이 팬데믹 때문에 지금 거의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많은 교회들은,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절절매고 있어요. 청년들 뭐 반타작이에요 지금 수도권 교회들은. 그리고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진짜 힘들거나 아니면은 정말 교회 가기 싫은 날 그런 날 있죠. 왜 없겠어요? 목사인 저도 있는데. 정말 교회 가기 싫거나 저는 막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는요 교회 사역하는데 너무너무 미국에서 유학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운전하고 교회 가는데요 교통사고가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어느 교회라고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정말 그런 날이 있죠. 제가 신학교 가서 얘기했더니 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막 신학생들이 마치 막 다 막 공감한다는 듯이 막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아요. 막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왜 없겠어요? 그리고 뭐 몸 조금 아프고 이러면 그냥 핑계 대고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요즘에 뭐 텔레비전만 키면 다 예배 생중계 주일마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유가 생겼잖아요. 옛날에는 약간 죄책감 느끼면서 한 번씩 찔끔찔끔 눈치 보면서 했는데 이제는 그냥 대놓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대놓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해가거나 비껴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함께 모여서 지켜야 될 거리도 지키고 방역수칙도 다 지키면서 하지만 정말 함께 모여서 왜? 교회는 그래도 공동체니까.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교회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온라인 교회 하는 사람들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시대가 언택트를 얘기해도 우리는 컨택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도 하나님과의 컨택, 하나님과의 접촉이고 만남이에요. 성도의 교제도 만남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 전과 후는 만남의 빈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남의 깊이와 진정성이 중요하겠죠.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이유는 그런 거예요. 몇 번을 만나느냐 그게 아니고 한 번을 만나도 깊이와 진정성.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제가 오죽하면 만남이라는 책을 썼겠어요. 제가 첫 번째에서 2018년도에 쓴 한국 역사책 첫 번째 책이 만남이에요. 230년 한국 역사를 만남이라는 주제로 쭉 썼어요. 아직도 그걸 안 보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기한 일일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만남. 한참 잘 팔려도 요즘 안 팔리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 네. 제가 2019년도에 백비라는 두 번째 역사책을 썼어요. 지금 올해는 세 번째는 교육에 대한 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만나고 몇 년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만났는데 어제 봤던 사람 같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날 보는데도 만날 때마다 새로워, 인간은.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늘 그냥 어색해. 그리고 늘 이렇게 뭔가 시원치 않고 뭔가 석연치 않고 서로에게 불행이죠. 코로나 이전처럼 우리가 그렇게 막 자주 만나고 수시로 만나고 오래 만나고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함으로, 더 사모함으로, 서로에 대한 더 그리움으로. 저희 멘토가 되는 목사님이 그래서요, 교회는 그리움의 공동체라고. 예배 드리고 문 열고 나서면 벌써 목사님 그리워지고 성도들 그리워져서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데가 교회여야 된다고. 제가 생각해도 저희 선생님 멋있는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보고 싶고.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가지고 며칠 있으면서 저기 애월 바닷가에 가서 해질녘에 하나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바다하고 하늘 색깔이 너무 똑같아서 수평선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렇게 썼어요. 하늘과 바다는 되게 닮았다고. 색깔도 닮았고 넓이도 닮았고 깊이도 닮았다고. 서로 오래 마주보고 있으면 닮는 거라고. 뭐 이런 반응을 원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반응을 원한 건 아닌데 서로 오래 마주보고 있으면 닮는 거라고. 근데 아마 내가 예수님 안 닮은 건 내가 예수님 오래 마주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갑자기 두 번째 반응이 좀 이렇게 다들 확 찔리셨나 봐요,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금 사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에 너 신앙의 이유와 근거와 모여야 되고 나와야 되는 이유를 두고 살았니? 모일 수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니? 만날 수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니? 찬양팀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닐까? 저는 중국을 25년 동안 다녔어요. 25년 넘게 중국을 다니면서 중국 교회를 속살까지 깊이 많이 들여다봤어요. 근데 최근에 중국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시진핑 정부가 되게 종교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피면서 교회들이 많이 문 닫고, 북경에 전 세계적으로 방송에도 CNN에도 나오고 했던 그 시온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제가 아는 분이에요. 풀로에서 공부하셨고 중국 조선족 목회자 중에 중국에서 굉장히 소위 말해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자리 잘 잡던 분이죠. 근데 그런 상징적인 교회들을 다 쳐서 교회 문에다가 저기다 다 못 박아가지고 교회 못 들어오게 했어요. 교회 앞에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비 오면 비옷 입고 우산 쓰고. 그러면 또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뭐 코로나가 중국에서 터져서 이렇게 된 게 중국 정부가 뭐 교회를 핍박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뭐 그런 면도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난 어떤 일이 한 가지 이유로만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 얘기 초창기에는 통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 퍼지고, 특히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심한 나라인데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섣불리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일이 어떤 한 가지 이유만으로 벌어지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에는. 의사들의 말을 들으면 바이러스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이건 싸움이라고 그래요.
바이러스도 살아남아야 되겠기에 원래 이게 동물 간에만 전이되던 바이러스가 자기를 계속 소위 말해서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패러다임 시프트. 바이러스도 그 정도는 하는데 자기에게 계속 변화를 자기 개발을 하고 이제 바이러스가 계속 하는 거죠. 뭐 학원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자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인간의 몸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돌아다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전염시키기 좋은 존재인 인간을 숙주로 삼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얘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에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요. 요즘엔 청년들한테 제가 야 우리가 최소한 코로나보다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제가 코로나는 바이러스 따위하고 우리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뭐 바이러스 따위에게 질 수 있냐 우리가? 그냥 딛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근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내 신앙의 본질이 뭔지,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진짜 예배의 본질이 뭔지. 근데 중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문을 많이 닫으면서 저는 중국 교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중국의 교회 리더십들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중국 교회가 그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중국의 신학교에도 가서 특강도 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중국 정부에 들어가거나 이런 거 아니죠. 근데 하고 했는데 제가 그 갈 때마다 신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중국 교회가 돈이 좀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중국이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인 거 아시죠? 모르셨구나. 중국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최소 1억에서 많이는 1억 5천만.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돈이 생기고 경제가 발전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런 예배당 건물 같은 거 그냥 현찰 주고 사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도 한 사람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분립개척 계획이 많이 있으시던데 그냥 여러분들 목사님 그 건물 뭐 제가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 정도 되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시길 바래요. 여기 뭐 청년 집회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한다고 들었는데 청년들이 그 정도 야무딱진 꿈은 좀 꿔야죠. 이게 무슨 뭐 내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영적인 것과 함께 뭔가 돌파가 일어나고 새로운 어떤 영역이 넓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맞아요, 여러분. 달라야 돼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교회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 앞으로 쭉 계속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셔야 될 수 있어요.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덕분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덕분에 거리를 두고 앉아서 예배 드려야 하고 코로나 덕분에 목사님도 예배 부스를 하나 더 늘려서 설교를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수고를 찬양팀도 한 번 더 섬겨야 되는 수고를 코로나 덕분에 그 맛있는 교회밥도 못 먹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선입견과 전통과 과거와 상처와 모든 것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자기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동네에 다시 뛰어들어가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낼 수 있을 만큼의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살게 된 사람처럼 뉴 노멀은 우리에게 새로운 뉴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든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한테.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한테 진짜 도전하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쟁이냐?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집단적이고 공동체적 신앙이 되게 중요했고 한국 교회는 그게 너무 비중이 많이 있었어요.
모여서 뭘 해야 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은혜 받고. 근데 어쩌면 그것이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기도 하는 공동체의 긍정적 기능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훈련이 안 된 것일 수도 있어요. 찬양팀이 없으면 예배 못하고, 누가 기도인도 안 해주면 기도 못하고, 그런 신앙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은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예배하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예배하는 모습이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예배할 수 없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없고, 혼자 있을 때 말씀 보지 않는데, 훈련받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 세월을 20년, 30년 지나도록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예배하고, 홀로 있을 때 기도하고, 홀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의 삶에서 해내는 훈련이 30년, 40년 지나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독립된 주체적 신앙이 아니라 의존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양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고 희미해져 가고 잃어버려져 간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거기에 실려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만 계시면 정말 감사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 둘 내 주변에서 없어져 가고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코로나 덕분에 저는 한국 교회가 진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정말 영적인 모멘텀이라고 믿어요. 중국 교회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 걸 봤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건물, 사람들 숫자, 신학교 가서 강의하면 신학생들이 제 말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왜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런 대형 교회들의 모델을 닮아가려고 합니까? 지금 서구 교회는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 할 것 다 해보고는 이게 답이 아니라 가정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진짜 성교적 교회, 진짜 본질, 규모와 숫자와 재정을 떠나서 진짜 복음의 본질, 정말 그리스도 중심, 정말 그런 교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규모도 포기해야 하고 건물도 포기해야 하고, 어쩌면 진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처절한 몸부림과 싸움을, 지금 영적 씨름을 서구 교회들은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그런 교회를 자꾸 닮아가려고 하냐고. 여러분이 진짜라고. 지금 가정교회 하고 있고 언더그라운드 철치 하고 있고 정말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고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에 살아있는 여러분이 진짜인데 왜 자꾸 그걸 닮으려고 하냐고. 왜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하냐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어려움들이 닥쳐오면서 중국 교회가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중국 교회 지도자들에서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건물, 숫자, 재정 이런 거 자랑하던 거 다 그만두고 다시 성교에 다시 돌아가자. 성교로 돌아가자. 다시 신앙의 본질.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배불렀다고. 중국 교회가 핍박 가운데 그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걸 저는 중국에 1년에 4-5번 가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의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한국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 아직도 숫자에 목숨 걸고 있고 교회 사이즈에 목숨 걸고 있고 무슨 그런 게 자랑거리가 되어 있는데, 그냥 목사님들 모이면 너네 교회 교인 몇이냐, 몇 년 전에 얼마인데 아직도 그거냐, 그리고 교회 교인 숫자 많은 사람 말이 무조건 답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다 맞는 말이야. 막 목사님들이 다 그분 말이 맞대. 그 정도 큰 교회 목사님 말이면 다 맞을 거다. 그런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맞는 거죠. 저는 되게 한때 절망적이었어요. 지난 한 2년. 하나님 한국 교회는 버리신 겁니까? 누구 말 맞다는 한국 교회는 촛대를 옮기신 겁니까? 하나님 한국 교회 이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한 말씀이고, 저도 저희 아버지를 2달 가까이 못 보는 안타까움 속에 가슴 졸이면서 저러다 돌아가시면 어떡하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정치적인, 우리가 무슨 사상과 정치적인, 그리고 막 물리적인 폭력과 탄압이 아니라 그래도 이런 계기로 신앙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고, 이런 계기로 예배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고, 이런 계기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전에 여자가 예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저 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거예요. 예수님 여기 다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장소를 초월하는 예배. 두 번째, 시간을 초월하는 예배. 장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차 안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는 분도 계실 거고, 가정에서나 어디서 직장에서 몰래 이어폰 끼고 그런 분도 계시는지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멀리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도 선입견이에요.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모니터를 볼 때에도 저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반감되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거나, 그것도 다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솔직히 말해서는 그런 얘기하면 교회 안 나올 핑계거리를 만들어준다라고 목사님들이 걱정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평소 실력의 문제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모일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리고 지금 어쩌면 함께하는 교회가 부산, 목사님이 아까도 이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라고 하셨는데, 이 부산 산골짜 공기 좋은 곳에서 부산 한모퉁이에서 여러분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할 수 있는 시대를 코로나 덕분에 가지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선교지를 못 가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네팔 가셔야 되는 때라고 들었어요. 저도 원래 1년에 제가 해외를 10번 이상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올해 1월, 2월 초에만 나갔다 오고 2번 갔다 오고는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제가 러시아도 가야 되고 중국도 가야 하고 미국도 가야 하고 뉴질랜드도 가야 하고 호주도 가야 하고, 가야 할 곳이 정말 줄줄이 스케줄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덕분에 아무 데도 못 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제가 지난 한 주간 제주도 갔더니만 정말 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비행기를 한번 탔더니만은,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살리고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이 있는 바로 거기, 그곳에서 아버지를 예배하시면 그곳이 지성소고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만은 못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계기가 여러분에게는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다음 스테이지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훅 이끌어 가시는,
기어를 바꾼다를 영어로 시프트라고 얘기하거든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 체계와 우리의 모든 가치관,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기어를 넣고 그 다음 속도로,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야 하는 거죠. 여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청년 여러분들 혹 실직을 했거나 구직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거나 일자리가 없거나,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마리아 여인이 덕지덕지 붙이고 있었던 비본질적인 것들과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그 아버지 앞에 머무는 진짜 참 예배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창조적인 생각,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새로운 길,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청년 집회도 또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아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정말 하나님의 이 영의 은혜가,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정말 임하고 나타나는 그런 진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진짜 이 세월이 몇 개월이 더 가고 나서 우리 입술에서 야, 그때 정말 코로나 덕분에 가 여러분의 진짜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